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므로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23장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신앙 서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약식에 앞서서 먼저 백성들을 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서약식이 거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8절까지는 신앙 서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왕과 달이 멈추는 기적과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큰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에 서 있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본래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음을 말해주죠.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강 저쪽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아마도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에 세겜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 순종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자 세겜에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두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아모리 왕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왕벌은 땅벌을 의미합니다. 한 번 쏘이면 아프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벌이 무섭다라고 한들 군대와 왕벌이 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왕벌 때문에 전쟁에 패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승리가 이스라엘의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이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보낸 왕벌 때문이었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기고만장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단지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에 누구에게는 성공을 주셨고 다른 사람은 잠시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할 때에는 왕벌보다 더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죠. 땅과 성읍과 그 과실이 모두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도 주셨고 축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며 온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 주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인도하였다, 내가 멸절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말을 무려 14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였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나의 부자 된 것도 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바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엉거주춤한 태도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우상과의 싸움이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결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저 아무런 노력과 결단 없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때가 되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악한 습관을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단호히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죠.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단호한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 모범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호수아처럼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다른 이들에게 결단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쓰시고도 남습니다. 반대로 오늘 세상은 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촛불이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갈 수 있는 거죠. 빛이 아무리 작아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깊은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힐 작은 촛불 하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자 이 결단의 파장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밴쿠버 온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